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 살면서 여기까지 건강함으로 오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흔적을 보면 과거의 삶이 있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참 잘 살았던 사람이 현재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렇게 지질하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현재에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삶의 패턴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 살던 사람이 현재도 잘 살고 싶고, 현재에 잘 살던 사람이 미래에도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 건강도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그 복 있는 자 중에 미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미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미래의 복을 받으십시다. 자, 과거와 현재가 복이 좀 없더라도 미래에 확실한 복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복을 받고 현재 복을 받아도 미래에 복이 없으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요. 무덤에 간 사람 어떻게 되지? 무덤에 간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다 사는데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삶의 패턴을 짜는 거하고,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짧은 세상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릴 필요도 없어요. 하루살이처럼 먹고 살고 그냥 적당한 때에 죽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살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편 27절에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37편 29절에 보면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에스겔서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경은요, 영원히 살리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죽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덤에 가고 화장터에 가고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을 보고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가 하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 지금은 뭐 미래도 아니죠.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꾸만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이 뭐 미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루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원히 사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짜고 영원히 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지금 뭐 남아있는 인생 10년, 20년 이거 살려고 지금 꾸리고 있는지, 상당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노후 대책을 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그래도 이제 은퇴하고 한 300만 원은 있어야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0만 원 있어야. 근데 뭐 그리 없어도 살 수는 있죠. 150만 있어도 살고 또 50만 원 있어도 적게 먹고 살아.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그 순간에도 보면 노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요즘에는 30대에도 20대도 노후 대책을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30대. 옛날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 짧은 시간에도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뭐 이런 설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설계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놓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래를 놓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장차 일어날 일, 1장 19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전부 다 미래이잖아요.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또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미래의 대책을 세우라고,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은 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복에다가 미래에 누릴 복을 준비하는 이 부분에서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하는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좀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고 관심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가운데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만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시골에 가면 이 소나무가 썩어가지고, 소나무가 썩어서 이제 그 소나무가 다 썩고 나머지 뼈만 남아 있는 것을 소나무 그 가지, 솔가지, 이 소나무 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시골에서는요, 흔들흔들 하면은 빠지게 나온다고, 그게. 그런데 소나무 그 썩은 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해도 바라보지 않고, 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 다인 줄 알고,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안주해가지고 세상의 끝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세상의 끝만 추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서
어떻게 하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읽어야 된다. 내가 읽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내가 복을 받지. 내가 지켜야 내가 복을 받지. 남이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읽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좀 미안해 할까서 안 물어보면,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한 장도 안 읽었는데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미래를 향하여 완전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만이 복이 되느냐? 뭘로 들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뭘로 읽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천국도 없다고 이렇게 그냥 나팔 불고 있는 사람에게 계시록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걸 읽어보라 했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도 돼요. 깍쟁이처럼 아멘을 아끼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서 들려지느냐? 성전에서 들려진다 그랬어요.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잘 들린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완전히 제사장과 쉽게 말하면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 굉장히 희귀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거 즐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가서 자. 또 두 번째 가서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가자.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거든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를 성령으로 감동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성도와 목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강단에는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고 이끌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서 준비해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건데, 목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마음을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잖아. 이 말씀만 전할 게 있겠습니까? 수없이 어디든 성경을 펴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길로 빠져. 돈이 최고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이 귀찮아. 이제는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되어야 되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 상처받은 내 나라도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새 힘을 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볼 때 실패작이었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성공의 삶이 되려면 내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그것이 내 마음판에 와서 요동치 않는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 때 겨울이 지나고 딱딱한 그곳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돈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들,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받은 상처로 딱딱해진 그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좀 농부가 땅을 일구어서 밭을 갈아가지고, 그 농부도요, 잘하는 농부는요, 밭을 2번 갈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만 가가 안 된대. 2번 갈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비닐을 씌우고, 또 모내기를 할 때도 2번 이렇게 쓰레기를 해가지고, 그래 모내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부가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옵니까? 잘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웠습니까? 부드러워요? 거짓말. 부드러워요? 아까 아멘하고 또 다르냐? 부드러워야 돼요.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믿음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내는 거야. 집에 가면 성경 딱 덮어놓고, TV는 1시간 봐도 성경 보는 시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관심이 없느냐? 지금 뭐 너무 볼 게 많고 어디 구경할 게 많고 세상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운동 가면서 뭐 주워 오면 돼요? 밤주. 운동하면서 밤주워 오고, 또 이제 낚시하는 사람은 지금 또 낚시하라고. 제가 이제 쭈꾸미 낚시를 한 두세 번 1년에 가는데, 가면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서울 종로 내거리도 아니고 새벽 3시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골프에 빠지고 세상에 여러분 사업을 하고 미팅을 하고 뭘 이렇게 계획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직장 갔다가 또 사업을 하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약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빠져서 꼼짝달싹 안 하고 이렇게 요지부동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의 복을 만들려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쭉 기록한 태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다 믿어진다면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 믿어지면요, 못 믿을 게 뭐가 있냐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이 믿어진다면요,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것을 읽을 때에 안 믿어질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놓고 볼 때 666이라는 숫자가 다 개인적으로 부여가 될 텐데, 요즘에 바코드라든지 뭐 이런 그 카드의 번호가 찍힌 것처럼, 주민번호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산주의가 점령을 해서 통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천주교를 중심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통합으로 갈 거냐, 경제적인 통합으로, 뭔가 지금 통합을 이룰 텐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으려고 하면 누구와 같이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십자가도 되어진 일이죠. 부활도 되어진 일이죠. 성천 앞으로 되어진 일이고 재림은 되어질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들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 A4 용지에다 이렇게 좀 쓰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그때 정말 죽을 위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있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제 앞에 가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계시록까지 가겠어요? 이 은혜도 못 받는데, 웬만하면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는데, 웬만하면 죄 용서 받는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구나. 에? 십자가에서 못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를 찔리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낫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이 말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은혜가 형성이 되어서 그 은혜 받은 심정은 그 믿음이 요한계시록에 어렵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 내가 가야 될 천국, 내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천국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1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됐냐? 복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복으로. 우리 미래의 복. 계시록은 무섭다. 읽으면 안 된다. 아이고 무서워. 그게 아니고, 어렵다 그게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복이구나. 복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다.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기록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맞춰야 돼요. 계시록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복 주시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읽어야 된다. 복 받으려고 우리는 그 말씀 들어야 된다. 복 받으려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미래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사는 세상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만큼 짧은 인생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믿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666 숫자가 등장할 텐데, 이런 속에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비처 보호처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수한다는 말이 있어. 간수한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킨다. 이대로 내가 잘 간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처녀 때는 이렇게 시집을 갈 때 달콤한 사랑을 하고 짜릿짜릿한 사랑을 나누면서 시집을 갔는데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시집 갈 때는 좋았는데 아기를 하나를 놓고 둘을 놓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성질이 사나워지고 아이고 이거 결혼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결혼할 때는 뭐 온갖 친척들이 와서 친구들하고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실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사는 것은 만만치 않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너무 달콤했는데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배에 쓴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어려워도. 할렐루야. 이게 진짜니까. 이게 사실 진짜니까 이 길로 가는 거지.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목에 뭐 메고 다녀야 된다. 팔뚝에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한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 날이 올 때도 이렇게 황충의 때가 올 때도 이사야 33장 4절에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란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근데 거기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책에라고 하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됐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런 미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알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 때문에 그날을 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환란 때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을 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주님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돼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짧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살자는 거예요. 영원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관심이 없죠? 아이고 세상에 한번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살기 싫어도 살아.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안 삽니까?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어차피 영원히 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은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두부만대기에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빙빙 돌리다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야지 남아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매 갈고 있다가 여러분 들림받을 만한 준비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그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끌어올렸어. 잠자고 있는 사람 데려갔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성경을 읽자. 계시록을 읽자. 그리고 듣자. 지키자. 자,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읽자, 듣자, 지키자. 시작. 마음이 좀 움직이도록 해야 돼. 마음이 손도 좀 내고 이 마음을 축복해야 돼요. 읽자, 듣자, 지키자. 시작. 이리 해도 집에 가면 잘 안 읽을 수 있어. 에? 정신 차리고 읽자, 듣자,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전련왕국이라고 해요. 전련왕국.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느냐? 그때는 이제 무저갱에다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가두게 되죠. 사단의 세력을.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뭐 시험 들 일도 없고 왕노를 하게 돼요. 그 왕노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찬송을 배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 찬양 16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좀 펼칩시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들으십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